함께 읽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순환예고, 두 번째 순환예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이 여행은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간에 제자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준비시키셔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앞으로 고난당할 것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3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직후에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혼나잖아요. 그때가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오늘 변화산 사건이 있은 이후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 이제 주어지게 되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번 주에도 함께 이제 주일날 나누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소돔에 대해서 이제 멸망할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딜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 불쌍하지 않아요?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45명이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40명, 30명, 20명. 그래요. 10명은 있겠죠. 하나님께서 소돔의 제약이 관영해서 내가 그것들을 확인하고 멸망하려 한다라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냐.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물의 상수의 나무 아래에서 앉아있는데 나그네 셋이서 서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밀가루 3스와 그리고 송아지 1마리를 잡아가지고 푸짐하게 대접을 하죠. 접대를 받으시고 대접을 받으시고 나서 흡족하셔서 내가 이맘때 다시 올 것인데 다시 왔을 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이제 어디 가요? 소돔을 향해 가는데 저들은 어디 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들의 죄악을 확인하고 멸망하려고 한다. 이제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는구나.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이 가야 될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부활에 대한 것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아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만 오는 사람이 친밀할까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 사람이 친밀할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친밀도는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 그죠? 나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전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들을 알려줄 정도의 그런 아브라함과의 친밀함, 제자들과의 친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는 마지막 여행 중에도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도 그리고 변화산 사건 정말 신비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신이 당해야 될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순환의 길을 가는, 그리고 부활한 그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즉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반응이 뭐예요? 근심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정치적 야망과 우편 좌편에 앉아서 통치해야 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답답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겸손히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는데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반응이 뭐예요? 매우 기뻐했다도 아니었어요. 매우 행복했다도 아니었어요. 매우 근심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막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룩한 부담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근심할 수도 있다고. 아, 목사님 왜 하필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행복했다, 기뻐했다가 아니에요. 근심했다. 점점 그 뜻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그 길을 가야 된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확 와닿지 않아요? 십자가가. 근데 그 당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사형수를 처형하는 가장 극악무도한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많게는 15일까지 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까지 살고. 그렇게 살아서 올라간 사람들이 거의 유대인들이었어요. 로마인들은 그렇게 처형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처형하니까 어때요? 그 속에서 좋은 말 하겠습니까? 죽어가면서 욕을 하고 비난하고 소리 지르고 고통스러워. 그것을 제자들이 몰랐겠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믿기지 않는 거예요. 왜? 곁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짓지 않았거든. 예수님은 날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자기들이 봤을 때 의롭고 자기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사는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를 진다고,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분이 그 위에 달린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믿어지지 않는 상황, 그리고 믿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계속 디나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근심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손에서 넘겨지는 그 상황이 결국 우리는 알아요. 베드로도 부인하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배반에 의한 것인 것은. 그런데 무기력한 죽음이 아니다. 예정된 죽음이고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아버지 사랑의 표현이고 구속에서 계획의 성취인 것을 알려주시고자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부활할 거야.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후에 어떻게 돼요? 정말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그 여하인의 그 추궁에 못 이겨서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게 무기력하게
예수님께서 끌려가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속사적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니까 너희들이 마음의 준비를 해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김 선교사가 하는 말이 내일은 환란이지 결코 평안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기론평이라는 그 교수님이 동성애자들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법제화 막으려고 여만섭이라는 그 의사 선생님하고 김지연 약사님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빛 강성교회 김한수 목사님하고 이분들이 좀 대표적이세요. 공식적인 그 투쟁의 선봉에 서 계신 분들이에요. 동성애가 죄고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것이고 이게 법제화되는 순간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경각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컬어 주시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앞으로 전쟁의 소문들이 더 많아질 거고 이상 기후에 대한 소문들, 하와이 이번에 산불 나가지고 100명 이상 죽었다 그러고 마울 섬에.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안 받았죠. 이만큼 정보가 빠르게 우리에게 들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너무 정보가 빨라지니까 근심하지 않아도 될 소식들, 염려하지 않아도 될 소식들. 어저께 또 한낮에 30대 여인을 어떤 사람이 때려서 거의 반 죽음을 만들어 놓고 성폭행을 대낮에 길거리에서 하다가 현장범으로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말세예요. 근데 희망적인 건 뭐예요? 성경에서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다니엘 김 선교사가 한 말은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왜 마음 편하게 와서 예배드리죠. 내 의지대로. 근데 예배 못 드릴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 눈치 봐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것을 알려준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핍박도 감내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 그 예수전도단 팀이 이렇게 전도하면서 그분들이 한 피드백은 뭐였냐면 그래도 횡성분들은 전도하니까 전도지도 기쁨으로 받아주고 관심도 보여주시더라고요. 한 80%는 다 기쁨으로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산에서 오셨거든요. 파주, 운정. 거기서 내오방전도를 하면 다 냉랭하다는 거예요. 20%가 받을까 말까고 80%는 다 쌩하다는 거예요. 도시를 중심으로 더욱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 인정이 상실해지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즉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는 근심할 소식이 아니라 감사할 소식입니다. 왜? 죽으셔야 부활이 있거든요.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비로소 저주와 사망과 질병의 고통에서 다 이루셨다 선포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을 붙잡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번 변화산 사건 이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는데 우리는 이때 예수님이 갈릴리에 얼마나 많이 머무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하셔야 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말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왜? 내가 믿는 바가 있거든. 내가 바라보는 바가 있거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되게 어불성설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응답이 빨리 오길 바래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빨리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매일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에 내가 즉각 순종하고 있는가 보면 그렇지도 않아. 머리로는 알아. 다 아는 말씀하시네. 그러지만 삶으로는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당장 내가 응답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부활에 대해서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건 지금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심장이 멈췄는데 다시 살아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솔직히 주변에서 자살했다는 이야기,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도 주변에서 부활했어, 다시 살았어 하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저는 성경 이야기 외에는. 아는 지인이 살아났대 그런 이야기는 거의 못 들어. 주변에서 누가 자살했대 그 이야기는 들어도. 그만큼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죽음의 법칙이잖아요. 경계잖아요. 우리가 해수욕장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과 물의 경계니까 해수욕장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있지만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놨어요. 육과 영의 경계. 보이지 않아. 들리지 않아. 그래서 몰라. 영계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 아니면 귀신의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영적으로는 안다고 해도 육적인 눈으로는 경험하지 못하죠. 이거 하나님께서 지어준 경계거든요. 이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미래를 알 수 없어. 과거는 우리가 교훈 삼아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리고 역사를 교훈 삼아서 살아갈 수 있지만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사랑하시니까 가르쳐 주신 것은 내일은 더 힘들 거야. 예수 믿기. 내일은 더 힘들 거야. 교회 나오기. 내일은 말세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내 영을 부어줄 거야. 남정과 여종에게. 그럼 예언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꿈도 꿀 거야. 그러면 환상도 볼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사실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종된 아브라함,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죽은 나사로하고 살아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마르다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는 믿지 못했지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다 부활할 거야 라는 막연한 그런 믿음은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형적인 이 사고방식은 십자가의 부활을 비유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그 너머에 있는 부활에 대한 뜻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런 사전 지식, 영적 상태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죽음과 부활 예고는 첫 번째 예고에 나오지 않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바로 22절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넘겨진다는 말은 헬라어 파라디도타이라는 말인데 번역하면 원래 넘겨져야 할 것, 내어주는 것,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그 생명을 이방인에게 넘겨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이 단어가 사용된 예를 보게 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에레미야 3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야훼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나오는 버리셨다라는 말이 넘겨졌다와 같은 단어거든요. 여러분 그 사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아수르에게 블레셋에게 계속해서 넘기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수르한테 넘기죠. 그리고 바벨론한테 넘겨요.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인 나를 떠나서 내가 그들을 사용해서 너희들을 넘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버려졌다라는 말이 사용되어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을 때 사용된 단어가 파라디토다이, 즉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이방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이방 왕을 사용해서 버리셨다, 넘기셨다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넘겨주셨다, 죽임을 당하기 전 넘김을 당한다, 파라디도타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포기하시고 그 생명을 이방인에게 넘겨주셨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당시 독자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마가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인데 당시 로마 교회의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는 꼭 필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를 믿다가 가정에서 쫓겨나고 직장을 잃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발견되고 기독교를 믿는 것이 발견되면 감옥에 갇히거나 짐승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기도 됐다. 여러분 지금도 가짜뉴스가 횡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팩트체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그 당시에 소문이 어떻게 났어요? 인육을 먹는다. 예수님이 살과 피를 대하는 거룩한 성찬 예식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피를 먹는 종교다, 살을 뜯어먹는데, 이렇게 소문이 나서 미친 종교다 저거, 쟤네들 미쳤다, 피를 먹는다고? 살을 뜯어먹는다고? 저런 사람들은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런 가짜뉴스가 팽배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바로 믿지 않고 바로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짜뉴스에 휘둘려서 더 그 군중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형의 나선 이론이라고 해서 심리학적 용어인데 다수결의 원칙이거든요, 이게. 아니, 선이 4개가 있는데 하나가 짧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짧은 게 가장 길다고 얘기하면 얼떨결에 짧다고 느꼈던 사람이 이게 가장 길다고 눈치 보면서 얘기한대요. 이게 선형의 나선 이론인데 가짜뉴스에 심취해버리면, 여론이 그렇게 돼버리면 진리가 매도돼버리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에 그런 가짜뉴스들이 퍼짐으로 인해서 핍박당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알았던 마태가 이 순환예고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갔고
이것이 끝이 아니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부활이 있을 거야. 그 끝이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 이런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쓰여졌던 그 다니엘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압제가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로 인해서 지금 압제당하는 유대인들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고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위로를 얻었던 것과 같이 그 다니엘 시대에 페르시아한테 바벨론한테 고통을 당하던 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기록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7배나 되는 거기서 구원해 주셨대. 그 사자의 입에서 건져 주셨대.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메시지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는 그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 그 산하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발견되면 짐승이 밥이 되었다. 처형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배교했고 타협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음도 불사하는 각오를 해야 됐어요. 당시 이런 각오가 없으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거든요.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그리고 제자도에 관한 메시지는 복음서의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였다. 그래서 저는 오늘을 사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교회 안에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권사님, 장로님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사람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길을 가실 때 당당하게 가셨죠. 오히려 권세가 있으셨어요. 병정들이 잡으러 왔을 때도 예수님을 붙잡아 가는 것인지 호위해 가는 것인지 모를 정도의 당당함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죠. 왜? 기도하셨거든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거든요. 그 죽음을 준비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혼비백산에서 우왕좌왕하고 말구의 길을 잘라버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서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즉 이런 고난의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했다? 기도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사역이 평탄하지 않을 거고. 제가 이번에 그 마음이 왔어요.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와가지고 주일날, 화요일날 애들 개학하는 날이지, 8월 15일, 16일 날 아침에서 또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에서 하면은 의심은 하지 않겠다. 내가 여기 목사라는 걸 밝히면. 그래서 여기 보니 8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다 학생이야, 다 학생. 농담 아니고 다 학생. 그 아침에 7시 반부터 8시 반. 딱 그 피크 타임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애들이 다 다니는데 한 80명 정도 다니는데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최원산 집사님이 제가 전도하는 거 가서 보시더니 같이 도와주다가 이제 제가 부탁했더니 그쪽 길로 한번 갔다 왔어요. 뒤쪽으로. 애들이 버린 거 있나. 하나도 안 버리고 다 가져갔대. 어른들은 강팍한데 아이들 아직 순수한 게 있어. 그것도 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전도해 보면 알아요. 어른들은 좀 강팍해. 안 받고.
표정도 안 좋고. 그리고 또 전도하는 입장에서는 얼굴 보고 전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얼굴 보는 착하게 생긴 사람한테는 주는데 우락부락하고 문신 있고 막 뚱뚱하고 막 그런 사람한테는 또 안 준단 말이지. 근데 아이들은 다 받더라. 줄 서서 받아. 줄 서서. 사탕 2개 들어있는데도. 그런 순수함.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해요? 나이가 들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순수한 아이들이 물들잖아요. 폐역한 세대로 물들어가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사탄의 하수인이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묻지마 칼부림이 있는 거고, 세상에 그렇게 악하게 성폭행 사건들이 들어오는 거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그렇게 죽이는 그런 부모가 생기는 거거든.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말세인데, 이 말세에 사는 우리들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우리에게 오늘을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아침에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더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물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십자가의 길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될 길임을 믿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내고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